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것, 우리 지체들께서는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파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면 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 대답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지금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건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당신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구원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는 말로 착각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는 별개로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몇몇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라는 말은 확신의 영역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확신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영역에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권리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권리에 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권리에 이어 오늘 우리는 구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첫 단추를 잘 꿰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혹여나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결국 오늘 할 이 설교를 선택했을 겁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구원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어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몇 주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이 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권리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는 거,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구원의 길 위에 놓인 소소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제 소원은
저와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 그것 하나뿐이니까요. 천국에서 다시 봐야죠.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설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를 비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는 설교이다 보니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질문들보다 더 염려되는 건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런 설교를 하나? 심지어 마지막 설교도 저 설교가 될 거라고 하는데 뭔 사연이 있나? 이렇게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항상 특별한 형용사들과 더불어서 그 구원을 묘사하셨습니다. 좁다, 적다, 어렵다, 힘들다, 많지 않다. 이러한 형용사들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피하려도 해도 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가치관 중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적은 무리 안에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또한 이 적은 사람의 무리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질문 역시 이 적은 사람의 무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지는 않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떠올릴 만한 이 그림,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 즉 구원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북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산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멸망으로 이끄는 문, 즉 구원과 관계없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정작 붐비고 있는 곳은 이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산한 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산하고 좁으니까요. 매력이 없으니까요. 사람들도 없으니 불안하니까요. 왠지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길.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설마, 이 길이 설마 틀린 길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은 넓고 그 길도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좁고 험한데 게다가 가는 사람마저 없으니 과연 그 순간에 그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는 사람도 없고 길은 험하기까지 하니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써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여기에서만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그림에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찾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 그림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정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정표에 적혀 있는 글씨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세상이라는 글씨 말이죠. 원래 저 이정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정표 모두 구원이라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정표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가려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 위엔, 구원의 길 위엔 세상이라는 이정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이정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가는 두 개의 문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는 천국이나 교회를 향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본 이 그림은 아주 교묘하게 그려져 있죠. 천국과 세상을 교묘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교묘한 왜곡의 장치는 이 교회 역사 안에서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향하는 길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세상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걷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확신에 관해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있으니 저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겠구나. 문이 넓고 길도 넓으니 저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겠구나. 오히려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확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확신은 내가 느끼는 감정의 파편일 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의 주관적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에는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에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이 확신의 영역이 아닌 나의 권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신영복 시인의 떨리는 나침반이라는 시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의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나의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나는 미련하고 휩쓸리고 떠밀려가는 죽을 운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근거가 되시며 나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